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시는 부분입니다. 본문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승천이라는 말을 쓰면서 영광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승천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있어질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의 여행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부분인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실상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 길 위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먼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 우회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혼혈 인종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땅 역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갈등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려는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 지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랫동안 내재된 민족적인 편견과 갈등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을 멸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십자가의 삶과 연관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민족적인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은 결코
인종적인 편견이나 민족, 지역적인 차별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지고 숨기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삶은 당연히 민족과 인종, 지역의 편견과 차별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편견이라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과 낮아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또한 차별입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이 땅에는 언제나 차별과 편견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라면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죽어지는 가운데 모든 차별과 편견, 그릇된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라면 설령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즉각 칼을 들이대고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을 내려 멸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즉각 멸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겁니다. 뒤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죽음에 넘기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역시 따라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엄청난 힘과 권세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자들을 향해서도 겸손과 희생, 섬김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모든 인간적인 편견과 차별, 장벽을 뛰어넘는 길이요. 또한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 58절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고 편하고 안락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보장해주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고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길로 가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삶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리 곳 없이 평생 살아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도 기꺼이 감수할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밝은 양지만이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익히 알고서 주님을 뒤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59절로 62절 말씀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아버지의 장례, 장사조차 포기하고 즉각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가족에게 작별하는 시간조차 허락하시지 않고 즉각 따르라고 하십니다.
상당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상에 가족 관계 전까지 냉정하게 외면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만 몰두해서 이 땅의 가정, 세상의 가족을 무조건 외면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음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 되면 가족이 죽어도 그 가족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도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앞세워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부전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막중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른 가치를 그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거나 다른 일을 먼저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진정한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에 최고의 가치를 주시고 그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편견과 차별,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락함을 기꺼이 거부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길이요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시던 그 길을 언제나 뒤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주님을 뒤따르고자 하는 제자도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신실한 제자의 삶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MT 시작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모든 일정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